사장에 들어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죠. 권면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량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이제 4장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쭉 이제 어제 그제 그다음에 금요일까지 했던 4장 1절부터 16절 말씀 그걸 쭉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하나는 자녀만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다.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허락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직분까지 주셨으니까 그 직분을 가지고 다른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게 하는 것이 직분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도 직분자가 할 일이다. 그런 거고요. 자,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1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므로 이제 봉사의 직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무,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는 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거, 그렇게 이제 살으라 그랬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그랬거든요. 이제 증언한다 그랬는데, 증언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알잖아요. 증언이 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걸 읽어보면, 자, 17절 읽어보세요. 증언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내가 증언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게 이제 증언의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 앞부분을 내가 증언한다. 그것도 사실 잘 안 맞거든요. 증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돼서 이제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증언한다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권고한다 그 뜻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저도 똑같고요. 성경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니까 옛날에는 이제 헬라어 성경도 보고 히브리어 성경도 보고, 그래서 히브리어를 굉장히 잘해야만 했었어요. 헬라어도 잘해야. 그러니까 목사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르면 성경 해석이 잘 안 됐어요. 저도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참 열심히 공부했고, 사전만 히브리어 사전 이렇게 있고, 헬라어 사전이 이렇게 있어요. 큰 두꺼운 거, 이렇게 큰 거, A4 용지만한 거, 그 사전, 렉시콘 이런 거, 콘코단스 이런 거 번역도 안 돼 있어요, 한국말로. 저는 이제 영어를 조금 하니까 괜찮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대학원 다닐 때 동기들이 콘코단스하고 렉시콘 이런 걸 사가지고 그걸 이렇게 딱 진열을 해놨는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사만 놓지 보지도 못하고 그랬죠. 결국 이제 주석 찾아봐도 주석에서 무슨 말로 하나 하는. 저도 이제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콘코단스와 렉시콘 보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콘코단스나 렉시콘 자체를 잘 안 봐요. 안 보고 다른 성경을 비교해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아,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렇게 번역했구나.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찾아봅니다. 요즘에는 이제 하나 더 보죠. 표준세 번역이라고 옛날에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만들었던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가지고서 그렇게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이 지금처럼 무궁하길 원하노라, 권면하노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성경은 천주교식으로 이제 공동번역 성서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권면합니다,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성경에 권위가 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뭐라고 해가지고 표준세 번역을 팔다가 번역 잘 해놓고
안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표준세 번역을 사가지고서 한동안 보다가 어떻게 이제 제가 유학 갔다 온 사이에 표준세 번역이 없어져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표준세 번역도 이제 또 쳐다보거든요.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요. 공동번역 성서, 표준세 번역. 여러분도 만약에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시면 다른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세요. 이제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요. 그 인터넷을 찾아봐서 다른 성경을 보면 주 안에서 아주 강력하게 권고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직분자가 되었고 봉사의 직무를 받았으니 그러면 내가 강하게 권면한다. 어떻게 되느냐? 자,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7절. 중반부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이제부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알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이 자격 없는 너희를 자녀 삼았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직분까지 주었어. 너희가 봉사의 직무를 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그러려면 강하게 내가 얘기한다.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방인들은 허망함으로 산다. 허망함. 허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속이 하나도 없고 나중에 까보니까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 중에 개가 철이 아직 안 됐는데 개를 잡았을 경우에 개를 삶아보면 딱 까보면 개살이 없죠. 그런 게 허망한 겁니다. 겉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따라가요. 따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도대체 의미 없는 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게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그런 거 하다가 범죄의 길에 가 있는 거. 그렇게 다 허망한 거예요. 그런 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죠. 이방인들이 하는 건데. 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왔으니 이제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이방인의 허망한 삶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몰랐을 때에는 얼마든지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짓을 해도 돼요. 너는 그 이방인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에는 허망한 일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서 포기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조심할 것도 꽤 많아요. 욕먹을 것도 많고 손해볼 것도 많아요. 예수 믿다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뒤집으면.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가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 상관없는데 아내만 신앙생활 하다가 아내가 권사되면 가끔 그런 얘기 한다 그래요. 권사가 돼가지고 남편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듣잖아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은 그런 소리를 안 들을 텐데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기대 수준이 있어요. 권사로서의 기대 수준이 있고 직분자로서의 기대 수준이 있고 목사로서의 직분 수준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맞추지 못하면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 때 그런 소리를 듣는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방인이 아니면 더 이상 이방인의 허망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강하게 권고한다. 자, 18절 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의 특징이 허망함이 그런 거예요. 허망함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총명이 어두워져요. 총명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총명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결국은 이방인의 허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이방인과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간 것은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이 없어요.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살면 돼. 그게 뭐 무지한 것이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든 뭐 마음이 굳은 것이든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데 이방인의 끝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 그걸 왜 따라가느냐? 의미 없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은 구절구절만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너무나도 좋은 게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는 그 구절에서 바로 앞부분, 되게 앞부분만 가지고 뭐 거의 저는 앞부분을 항상 이야기하니까요.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이 있어야 그 본문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편지 같은 경우는요. 앞부분이 길어요. 그걸 통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해하지 못하면 구절구절만 설교하게 돼요. 오늘 본문도요. 1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허망한 그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이방인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직분자가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삶은 이방인의 삶을 살면 안 되죠.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그 기준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황금망능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줄면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 되느냐? 아니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교회학교 아이들이 줄면 줄수록 예산을 더 많이 줘야 돼요. 세상적 경제 논리랑은 완전히 딴판이에요. 아, 저게 말이 되냐? 싶은데 저거는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 논리를 따라갈 수 없어요. 교회는. 신앙적 논리를 따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 논리는요, 원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비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야, 논리적이 아니에요. 비이성적인 것 같아요. 아니요. 신앙적인 것은 비논리, 비이성이 아니라 초논리, 초이성이에요. 이성을 뛰어넘고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에요. 논리론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논리로 이해가 안 되면 저거는 비논리야. 비과학이야. 비이성적이야. 논리가 아니고 이성이 아니고 과학이 아니고 우리는 잘 말이 안 되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신앙은요. 비논리가 아니라 초논리예요. 논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에요. 과학을 뛰어넘어요. 말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았어도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 끝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행하는 그 행함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 끝은 하나님의 생명과 완전히 떠나 있다. 19절 볼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게 이제 이방인들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경우에는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로 들어왔는데, 자녀인데, 자, 이 권면은 예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는 권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지만 감각이 없어진대요. 감각이.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막 방탕하는데도 감각이 없고, 죄를 엄청나게 지으면서도 감각이 없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이 없다는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증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통증이요. 통증이 진짜 중요하답니다. 통증이 없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꺾여가지고 부러졌는데 통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고 다녀요? 통증이 없으니까 덜렁덜렁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가 부러지면 이 완전히 덜렁덜렁 하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통증이 있어야 된답니다. 배가 아프잖아요. 그럼 배에 통증이 느껴져야 되고, 눈이 아프면 눈에 통증이 느껴져야 되고, 칼에 베이면 통증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안 느껴지는 순간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 있습니다. 아예 통증이 없는 병.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옛날에 나병 환자들이 통증을 못 느꼈어요. 왜요? 감각이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불을 떼다가 손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아픈지를 몰라. 통증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불 떼고 있어요. 한쪽 손은 불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타고 있는데 냄새 맡나. 근데 냄새의 감각도 사라지면, 이 감각만 사라지면 이걸 몰라요. 근데 불을 떼고 있는데 여기 불이 붙었어. 그냥 막 타고 있어요. 나병 환자들은요, 감각이 죽어요. 그 부분에 나병이 생기면 감각이 죽어요. 감각이 없으면 안 돼요. 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가장 감각이 둔한 게 간이라고 안 합니까? 간이 가장 둔한데, 간이 90%가 상해도 간이 말을 안 한답니다, 이게. 가만히 있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간암이다, 간경화다. 90%가 상한 겁니다. 살 수 있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간은, 암 진단 받으면 간은 그냥 간 되는 겁니다. 감각이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죄를 짓는데도 감각이 없다. 그거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아픔이 있어야죠. 무슨 죄를 거짓말만 해도 그것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통회자복해야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아니, 함부로 막 해놓고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가요. 가장 제가 황당했던 거는요,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새벽에 강대상에 이렇게 헌금이 올라오는데, 그 헌금을 이제 저는 이제 강대상에 올라오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왜 안 했는지 모르지만 기도 안 하고 목사가 가가지고서 그거를 재정에 넣어야 되는데 그걸 다 자기 주머니에 다 들여놓은 거예요. 수년째.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갖다가 바로 넣어놔요. 얼마 들어있는지 보지도 않아요. 그냥 갖다 딱 넣어놔요. 그분은 그냥 갖다가 계속 넣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그게 떨렸겠어요? 좀 필요하니까 오늘 좀 써볼까? 나중에는요, 수년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발각돼요? 자기가 헌금을 했는데
헌금한 게 잘 있나 보려고 거기는 이제 큰 교회니까 이렇게 헌금한 사람 명단을 안 내니까 그러니까 재정부에 물어본 거예요. 제가 헌금한 게 있는데 이게 잘 들어가 있느냐 확인해 보니까 헌금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하다 보니까 수년째 그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웃기죠? 그런데 감각이 없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손대는 거예요. 교회에 돈이 많으면 담임 목사에게 돈을 너무 많이 주면 담임 목사가 쓸 수 있는 돈이 엄청 많아지면 그 돈 가지고 딴짓해요. 공식적으로 딴짓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또 다 눈 감아줘요. 단체로 딴짓해요. 담임 목사 편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거를 왜 담임 목사 편을 들죠? 여러분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이 없어지면 엄청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안 되는 거예요. 놔둔다는 거예요. 놔둔다. 감각이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자녀가 된 사람들, 직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봉사의 직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이방인처럼 그런 행함을 살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게 돈이 얼마나 떨어져도, 명예가 얼만큼 생겨도, 어떤 자리에 갈지라도 하면 안 돼요. 장에서 뭐예요? 무슨 목사들의 가장 큰 병은요. 나중에 큰 병은 무슨 장을 해 먹으려고 그래요. 장. 뭐 무슨 실찰장이든 노회장이든 뭐 총회장이든 그다음에 무슨 뭐 위원회 위원장이든 뭐 엄청나게 해 먹으려고 그래요. 아 그런 거 하면 뭐예요? 사실 저는 관심도 없고요. 뭐 처음부터 아예 그냥 그러는데 그거 되려고 돈을 쓰는 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교회 돈을 쓰고 뭐 공식적으로 뭐 하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의미 없는 거를 할 필요 없는데. 19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욕심으로. 그런데 20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돈으로 배웠어요? 명예로 배웠어요? 권력으로 배웠어요? 그리스도를 내 욕심으로 배웠어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배우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배웠어요? 낮아짐으로 배웠죠. 희생으로, 십자가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배웠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22절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자, 22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랬는데 19절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더라. 옛사람들은 욕심이 많더라. 욕심을 자꾸만 행하더라. 그런데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아라. 욕심대로 살지 말아라. 어떤 욕심? 유혹의 욕심.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의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옛사람이죠.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3절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몇 가지 얘기했어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심령이 새로워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쫓아갔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이걸로 내가 유혹에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제는 넘어가지 않아요. 왜요? 심령으로 새롭게 됐거든요. 은혜로 채웠거든요. 그래서 다시요, 옛날에 했던 말 똑같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안 질 거야. 나는 죄를 지면 안 돼. 죄를 안 지을 거야. 자기 자신의 의지력으로 죄를 짓지 않는 방법. 두 번째,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채우면,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면 죄를 보면 역겨워요. 은혜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요. 그러면 죄를 보는 순간에 너무 역겨워. 저 양반이 저렇게 하는 것이 진짜 역겨워. 쳐다도 보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고. 아예 근처도 안 가요. 그 근처 가질 않아. 죄 근처는 얼씬도 안 해요. 누가 돈을 들고 왔다. 그게 역겨워요. 엄청 역겨워. 누가 나를 유혹한다. 그게 역겨워요. 자,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로 안 질 거야.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방법. 두 번째, 은혜로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그 권능 가운데 내가 있으면 하고 싶어도 역겨워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 옛날에는 이게 되게 좋아 보였어. 야,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건 의미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의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면 그러면 의지적인 측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찬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그러면은 웃게 되잖아요. 누가 무슨 뭘 해도 다 용서가 되잖아요. 뭐 낮아질 수 있잖아요. 괜찮잖아요. 섬겨도 되잖아요. 뭘 해도 상관없잖아요. 24절 보시면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된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된 새 사람을 입으라. 자, 22절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심령이 새롭게 된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살면 된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직분자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방인의 행함같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들은 허망한 데 간다. 진짜 허망하더라. 왜 별로 의미 없는데 그렇게 허망한 거 하더라. 또 감각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더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예수를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 어떻게 하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옛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직분자다. 봉사의 직무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성도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허망한 거, 감각 없는 삶이 아니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슴에 채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처럼 허망한 거 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생명과 떠나 있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배울 때
십자가로 배우고 사랑으로 배우고 희생으로 배우고 낮아짐으로 배우고 섬김으로 섬기고 배우고 배려로 배우고 그랬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가치관,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그렇게 가치관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것을 하나 둘 내려놓고 신앙적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